책을 읽다 보면 참 마음에 와닿는 책이 많이 있지요. 저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마다 어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경우들이 참 많은데,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아직도 그 책을 읽은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이냐?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남이 볼 때는 고상하게 보이고 남이 볼 때는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참 엉망인 사람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거룩이 진짜 거룩이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행하는 정직이 진짜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숙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행동이 진짜 나의 모습이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말이 그리고 습관이 나의 진짜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내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나의 사명은 무엇이고, 나의 삶의 목표와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비전과 나의 삶의 목표는 어디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자기를 알지 못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방황합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흔들립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치우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 사람은 자만의 죄에 자만에 빠지든지 잘못하면 죄에 빠지기 쉽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때로는 열등감과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 살아가면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를 향해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먼저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게 누굴까요?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지요. 그런데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은 휴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본래 종과 노예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이 말의 뜻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나타낼 때에 이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옛날에 항상 봤던 영화가, 재방송 몇 번씩 봤던 영화가 바로 배너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성탄절만 다가오면 그 배너 항상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인 배너가 노예 손으로 끌려가서 노를 젓는 일을 하죠. 기다란 노를 가지고 사람씩 한 사람씩 노 앞에서 앉아서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습니다. 북소리가 빨라지면 노를 젓는 것도 빨라집니다. 북소리가 천천히 되면 노 젓는 것도 천천히 됩니다. 천천히 젓게 됩니다. 이들은 노를 저으면서 멈추라면 멈추고, 빨리 저으라면 빨리 젓고, 천천히 저으라면 천천히 젓는 사람들이 바로 이 노예들입니다. 노예는 지휘관의 말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순종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일꾼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 자기를 알 때에, 그때 진정한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를 부르시면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목적지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그의 길을 나가게 됩니다. 또한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일꾼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이 빨리 가라면 빨리 가는 것이 일꾼입니다. 주인이 천천히 가라면 천천히 가는 것이 일꾼입니다. 일꾼은 주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 일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한 가지는 맡은 자다 그랬어요. 맡은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고, 또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헬라어로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관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관리자입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특별히 우리에게는 비밀이 맡겨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놀라운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목사도 교회의 일꾼입니다. 장로님들도 교회의 일꾼입니다. 또 권사님들도 교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인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그 뜻을 행하고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일꾼과 그리고 맡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과 맡은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맡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일꾼에게도 충성이 필요하고 맡은 자에게도 충성이 필요하고 목사에게도 충성이 필요하고 장로에게도 충성이 필요하고 권사에게도 충성이 필요하고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어떤 일을 맡았던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충성된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충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 요약해 보고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큰 충성도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충성, 큰 일만 충성하기가 쉽습니다. 작은 일은 가볍게 여기고 그 작은 일은 쉽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은 작은 것, 그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멀리 외국으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결산해야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결산해야 되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결산해야 될 때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속에다가 묻어두었다 그랬습니다. 왜 묻어두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마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아니 주인이시여, 내가 저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저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내가 공부를 못했습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땅속에다가 묻어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와서 주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이 내게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주인이 그를 책망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할 때에 갑절로 남긴다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갑절로 돈을 번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성경에 얼마 기간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는 아마 그는 밤잠도 자지 않았을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갑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가만히 있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5달란트 남기기까지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지만 그것을 헤치고 이겨나갔을 겁니다. 비바람이 있고 또 눈보라가 쳐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는 아마도 최선을 다했을 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는 밤잠도 자지 않고 아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섬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것이 2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었고 5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사람이 칭찬받았던 것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작은 일은 쉽게 여깁니다. 작은 일은 가볍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맡기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은 일은 적당히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맡기시면 그때는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지 아니하세요. 먼저 작은 일을 맡기세요. 그래서 작은 일에 그 사람이 충성하는지 충성하지 않는지를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모든 일은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 성실하게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원리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일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지요. 높은 사람은 또 용서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나보다 작은 자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나보다 작으면 무시하려고 그러고 힘없으면 그 사람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병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출발은 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의 출발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서부터 사랑이 출발하는 거예요. 용서의 출발은 작은 것에서부터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대편을 이해하는 것은 큰 것을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이해심이 시작되고 그것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큰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작은 것, 거기서부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큰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입니다.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충성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은 어떤 충성일까요?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갈등을 이겨나가면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인 겁니다. 프랑스의 작가였던 빅토르 위고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싸우며 살아간다 그러면서 사람은 세 가지의 싸움을 하며 살아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싸워요. 무엇과 싸우는가 하면 가장 먼저는 자연과 싸웁니다. 특별히 요즘 기후변화가 심각하지요.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는 바람에 태풍이 오고 또 극단적인 날씨 변화가 오고 또 여름에는 너무나 많이 덥고 이런 자연과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토르 위고는 사람이 가장 먼저 싸우는 것은 자연과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웃과도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느낍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갈등을 느끼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살아간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매일 내 자신과 싸워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찾아온 탐욕, 미움, 원망, 이런 것들과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내 자신과 싸워요.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음을 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또 한 가지가 세금이랍니다. 조그마한 물건 하나만 사도 그 안에 세금이 다 들어가 있지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사람과의 갈등이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이 세 가지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세금을 피할 수 없고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정에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갈등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들의 원인들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에 더 충성하다 보면 갈등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할수록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갈등의 어려움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왜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물론 다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 갈등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첫째는 천사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천사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도 천사가 아니고 권사님들이나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도 천사가 아니에요. 다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왜 갈등이 있는가 하면은
다양한 개인들의 사정과 개인들의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어요. 10명의 사람이 모이면 10명의 사람이 다 생각이 달라요. 2명의 사람이 모이면 2명의 사람이 생각이 다 달라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에게 지고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꼭 경쟁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열등감을 느끼고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침체가 찾아올 때 갈등이 자꾸 생깁니다. 신앙이 번아웃되고 신앙의 탈진이 찾아오고 그때 사탄은 꼭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꾸 갈등이 생긴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생길 때는 기도할 때인 거예요. 나는 저 집사님 미워 죽겠어.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인 거예요. 나는 저 사람만 보면 괜히 왠지 모르게 밥맛 떨어져. 그때가 기도할 때인 거예요. 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은 없을 수가 없는데 그 갈등이 결국에는 내 영적 침체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 목사님 교회 나오는 이유가 싸우려고 교회 나와요.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갈등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누구나 싫어하는 갈등이지만 갈등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가정 생활에서도, 친구들과 모임에도, 남녀전도의 모임에도,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빠짐없이 항상 찾아오는 것이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우리의 충성을 방해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교회를 충성하면 할수록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일을 별로 안 하는 사람보다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 이유가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갈등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생적인 갈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적대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는 것이 없어요. 사람이 어느 회의를 모이든지 차 안에 두 사람만 모이면 사람은 항상 갈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갈등은 크게 두 종류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생적 갈등이 있고 하나는 적대적 갈등이 있습니다. 상생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가는 긍정적인 갈등입니다. 갈등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나도 한 걸음 양보하고 저 사람도 한 걸음 양보하면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더 성장해가고 발전해가요. 그런데 적대적 갈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대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을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이기는 거야. 상대편을 패배시켜야 돼.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적대적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 적대적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열과 다툼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충성을 하려고 하면 갈등을 피할 수 없고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갈등을 뛰어넘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갈등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어느 교회든지 갈등이 크고 작고의 차이지 갈등이 없는 것이 없고,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람이 혼자 살면 갈등이 없지만 둘이 살면 항상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등을 적대적 갈등으로 가면 안 돼요. 상대적, 상생의 갈등.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알아가고 한 걸음 뒤로 양보하고 그러면서 성경이 말한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충성하면 할수록 상처받지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꼭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십자가라고 하는 마스터키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로 해결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상처와 아픔만 더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어려움과 갈등을 이겨나가는 충성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은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는 그러한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시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일꾼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 앞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맡은 자는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어떤 충성일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갈등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며 충성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 상급은 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내 상급은 주님이 주신다.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